비가 많이 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보기에 심히 좋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지속해서 공부해 왔는데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곳에 와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노마를 향해서 출발하는 과정을 1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풍랑이 심하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항해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멜리데 섬에서 정박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이제 노마에 도착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멜리데 섬에서 출발했던 이 바울의 일행들이 노마에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울에서 이레를 머무르고 드디어 노마에 도착했습니다. 노마에 있는 형제들은 노마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데까지 바울을 맞으러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일이 있는데요. 이 앞비우스 광장, 여러분 혹 기억나십니까? 배운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노마로부터 6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아비아 대로 상에 있는 광장인데요. 이 대로는 BC 312년 노마의 감찰관 아비우스 글라우디오가 도로의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 이 앞비우스 광장이에요. 이 앞비오, 여러분 영화에서 이렇게 노마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노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쫙 노마를 입성할 때 쫙 들어왔던 그 길이 바로 이 앞비오 길입니다. 그리고 앞비오 광장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들이 쫙 입성할 때 노마에서 대단한 환영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환영해 주던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앞비오 광장 그리고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던 그 길, 이 길에 노마에 있던 형제들이 앞비와 트레비스 타바르네까지 와서 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상 그 길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제들이 열렬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트레비스 타베르네, 로마로부터 50km 떨어진 장소고 옛날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세계에 숙소가 있던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감격적으로 만납니다. 여기서 맞이했다, 이 원어는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쓰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얼마나 뜨겁게 열렬히 환영해 주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선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성했던 것처럼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기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이 바울을 로마의 성도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죄인의 몸으로 손과 발에는 쇠사슬을 차고 그렇게 오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성도들은 열렬히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가서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을 개선장군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처럼 로마 성도들이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던 것은 저희가 깊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에 들어갔어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로마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대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죄인이지만 감옥에 갇혀 지내지 않고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본인이 왜 죄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 기구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때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초청한 이들은 개별적 공동체들의 장로나 지도자들이나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마카비 시대부터였고, BC 63년에는 폼페이가 유대 독립운동을 진압한 후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오기도 했기 때문에
노마에는 제법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BC 6년 유대인들이 헤롯 아켈라오의 폭정을 노마에 고소하기 위하여 50명의 대표를 파견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무려 8,000명이나 되었다. 8,000명이나 이 동조하는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기 노마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소망을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은 공의회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와 아그리빵 앞에서도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재판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이며 현세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일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이 간극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사울이었던 이 바울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스데반도 잡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 섰던 일이 있었고, 자기도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울이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마에게까지 온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바울처럼 노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매진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비슷하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갈림길에서 인생이 분명하게 갈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위치가 목회자입니까? 장로입니까? 또 일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노마에까지 자기의 삶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비오 광장과 개선장구처럼 노마 성도들이 맞이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바울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는 완성이다. 여러분의 삶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의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받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귀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의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한 것은 단지 외교적 표현일 뿐일 것입니다. 즉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동방간에는 정규적인 왕래가 있었고 바울이 연루된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인 종교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그런 소문은 당연히 로마까지 퍼졌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른다고 한 것은 아무런 유죄 증거가 없는 바울의 상속권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분란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추방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2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 한번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바울 사건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여 많이 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매우 핵심적이고 정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선보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쭉 볼 때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현되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기독교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보고 이 관점에 의해서 믿음을 세워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먼저 증거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유대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진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분명하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서 헤매이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약속이 예수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독교적 메시아관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낯선 것이었고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었으므로 그는 단지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사도 바울은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하더라 라고 말하는 이 해당하는 헬라의 페이돈이라는 이 말이 설득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라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도 자기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 나와 같은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살았던 많은 율법주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 이 말에는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되었으나 이제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야 결국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 이것은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논리입니다. 자신의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나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그 결과 유대인에게 주어져야 할 구원이
이방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본서에서는 복음이 이방인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과정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평행을 이루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확인되면서 하나의 결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여 복음,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은 바울의 그러한 선교 행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던 반면 로마에서는 복음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복음은 로마의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서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퍼지는 역사를 우리는 실제로 맞이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오늘날 도래에서 예수 믿게 된 이 감격적인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공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로마에 왔지만 모든 자유를 다 누리면서 이방인들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2년 동안 자유롭게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던 이 사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최선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라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온 누리에 펼쳐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저희에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온 누리에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순간에서도 코로나로 싸우며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